긴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천천히 충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어차피 다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주일날 하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항상 무슨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세대들을 보면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99가지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만 찾아내면 교회 안 갑니다. 뭐 이유가 각자한테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몸이 아프다,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다, 오늘은 갈 기분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가야 되는 이유가 99가지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 그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자리로 발걸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가야 되는 진정한 99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꼭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이 살과 같이 속히 지나감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엊그제 같은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어찌나 빨리 걸어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시간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하시고 참으로 천국이 나의 것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10년 가운데 평안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신 후에 최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최영순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끝이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밤도 사인밤을 기억하사 주님의 전에 저희들 불러 모으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악으로 관연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빈노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면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꽃광계와 이슬과 같다고 싸우니 잠시 잠깐 보이는 것 유익에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원독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까지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면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독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원독교회 성도들 노안이 되어서 질고로 말미암아 또한 이렇게 병원에서 요양을 해서 가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건등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항상 피곤치 않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탄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들리실 때 저희들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처음 시간 연휴 마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요. 요즘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관리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후에 10월 정기 재직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봉사위원 안내를 해드렸고요. 우리 저번 주에 등록한 우리 황지혜, 황인용 우리 두 남매인데 좀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이렇게 바깥으로 입 밖으로 이렇게 내기보다는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이 요즘에는 연락이 잘 없는데 아무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이렇게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선교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덕각교회가 저희 교회는 덕각교회에 비하면 도시교회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제가 운전을 좀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스타렉스를 가지고 제가 그 길을 교회로 올라가려고 하면 덜덜덜덜 떨면서 올라갈 정도로 길이 좁고 옆에는 낭떠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성도가 11명, 목사님 가정까지 11명인데 교회를 좀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좀 마을 있는 쪽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갑 교회가 교회에 이전하는 일에 은혜롭게 잘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복숭아를 키우신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복숭아를 대고 즙을 내서 그 수익금을 건축원금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40박스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한 박스에 35,000원,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선교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교회 예배의 최후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안 계시겠어? 하나님이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있던 분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확증이 되어지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다라면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약 120년 전에 동쪽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죠. 어떤 물자적인 은혜, 또 복음의 은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누려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조금 영상이 길긴 하지만 제가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유럽의 풍경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이렇게 접목이 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의 교회고 한국의 기독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첫 번째가 되고자
발버둥 쳤던 그런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교회의 정체성이 혼란이 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기독교 인구의 약 30% 정도가 뭐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가 교회를 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거의 모든 교회가 성도가 줄었다.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기독교 국가의 쇠퇴 원인, 그 쇠퇴 원인들이 어쩌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이슬람은 아이를 뭐 원 없이 낳는데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많이 낳으면 한두 명, 뭐 거의 한 명이 거의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인구가 주니까 모태신앙이나 이런 신앙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물질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있던 그 물질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아빠만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됐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면 지금은 같이 벌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만 있으면 여자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막 저녁마다 교회당에 예배당에 쫓아와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간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막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공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두 번째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의 조건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좋은 일이겠죠. 뭐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성공은 예수 안에서의 성공은 천국에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으면 그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좋은 돈을 많이 번다.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도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다니고 우선순위를 학원에 뺏기고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뺏기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하게 갈 때가 되면 가는 그저 기회가 되면 가는 그런 곳으로 전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이 그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노가대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직업을 비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일용직 노동자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막노동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일용직 노동자를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교회 오시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도 쓸고 뭐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교회에 자주그리한 일들까지 다 이렇게 봉사를 하시던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를 뽑는 장로 투표를 하면 그 집사님이 1번으로 되겠죠? 갑자기 대답들을 좀 해주시면 그 집사님이 1번으로 장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먼저 장로가 돼요?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 다른 것도 하나도 안 해도 찬양대만 서면은 장로가 되고, 좋은 차를 다니고 어디 학교 교수이다 그러면 장로를 시키고, 뭐 어디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장로를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를 섬기고 하지만 장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장로가 되시긴 하셨습니다. 이미 교회 안의 시선들이 복음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는 이미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져 있어서, 그래도 장로를 하려면 뭐가 좀 필요해요? 장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장로들을 뽑아놨어요.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그런 장로님들을 막 뽑아놨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파, 세 파로 갈라지고,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나눠지고, 그냥 교회 강단에서, 한강단에서 막 이쪽 파, 저쪽 파 나눠가지고 몸싸움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왜 먼저 믿음을 보지 못하고 그 신앙을 보지 못하고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걸까요? 결국 믿음의 정체성이 안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에도, 교회 안 나올 때에도, 이미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너희들이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복음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사람들로 채워지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를 작게 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어지간한 교회를 지면 막 20억, 30억 이렇게 들여서 교회를 건축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자녀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허덕이게 되는 거죠. 이자 감당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매각하고 교회가 부도를 내고 부도를 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매각하고 또다시 삼각교회로 들어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숫자가 많아지면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에 이자 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교회 지출이 많아지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선교사님의 선교를 잘라내는 것을 가장 먼저 했던 것들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굶어도 교회에 뭐 다른 것들은 못해도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그 길들을 잘 걸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기 전에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부자였든지 가난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막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세를 자랑하고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교회에 자랑하고 내뿜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힘든 선교사님들, 힘든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좀 재정이 짱짱하고 성도들이 좀 많았더라면 우리가 덕각교회에 딱 부지를 하나 이렇게 한 100평, 150평이라도 딱 사서 이렇게 주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풍성해지면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 서 나가면 우리가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을 일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풍성해질 거란 얘기죠. 지금 인도에서 학생을 한 명 지금 데려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랜딩퐁이라는 청년입니다. 일단 총신대학교하고 광신대학교 두 군데 지금 조인을 하고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지금 서류를 9월 달에 제출해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면에 굉장한 부담감이 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3년을 가르치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론 쿠마라는 그 학생을 가르치는데 직장도 없으신 80세가 넘으신 아주 어르신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잘 키워냈어요. 3년 동안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아요. 9월 9일 날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분이 뭐 돈을 어디 가서 버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가능이 없어요. 가능성이 있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서 넉넉하게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한 심령 한 심령이 복음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말씀에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단코 저희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치십시오. 예전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나를 바꿔나가시고 교회를 바꿔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꿔나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여지려고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음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할까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선교 강국으로 복음의 강국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서만 산길에 맺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